오늘의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많은 오해를 가져온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말씀에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시각에 문제가 있는 거겠죠.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등장하는 과부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그 끈질긴 기도에 감동하사 반드시 예스라는 응답을 주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때가 많은데요.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기도를 많이 하셨죠?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때 우리가 간절히 강청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100% 예스라는 답으로 오셨나요? 저는 모태신앙이어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간절히 강청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100% 예스로 대답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끊임없이 뭔가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저는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요. 다리가 한쪽이 아주 살짝 한 2cm 정도 차이가 나게 태어났어요. 그래서요, 저희 부모님들이 굉장히 놀라셨겠죠. 자녀가 또 그렇게 태어나면 너무 놀라는 게 당연할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희 가족의 간절하고도 간절한 기나긴 기도의 시작이 스타트가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요, 제가 갓난아기였을 때 저를 이렇게 등에 업고 그리고 기도원에 올라가시곤 했습니다. 그때 기도원 70년대의 기도원이니까요. 그때는 지금과 같은 기도원의 모습은 아니었죠. 그래서 잠을 잘 수 있는 이불이 있다던가 밥을 해주는 식당이 있다던가 그렇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에 보자기로 큼지막한 이불을 머리에 딱 이시고 저를 업으시고, 한쪽에는 아기 진보다리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기저귀 같은 걸 막 싸갖고 들고, 또 한쪽에는 먹을 쌀과 양식을 챙겨서 이렇게 어깨에 메고, 그렇게 해서 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원에 가시는 거죠. 저는 상상이 안 돼요. 저는 그냥 아기만 업고 있어도 너무 힘든데 그 모습으로 교통도 좋지 않은데 그렇게 산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어머니의 그 자녀를 향한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 속에는 멀고 먼 길을 용하다는 버스를 타고 하면서 정말 용하다는 그런 그 은사를 받으신 그런 분한테 가서 안차의 기도를 받았던 기억도 납니다.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린 저를 마구 때리셨는데 저는 그때 왜 제가 맞는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저를 때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받으러 다녔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 이런 거는 기본이었죠. 저를 업고 저희 어머니께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곤 했습니다. 저 역시 기도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 때부터 얼마나 간절하게 이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저를 고쳐주십시오. 제발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저희 어머니와 저와 저희 가족들 모두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애타게 기도했으니까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리가 쭉 길어졌을까요? 쭉 길어지면 좋았겠지만 길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뭔가를 강청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많이 경험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각자의 형편에 저와 같은 그런 기도 제목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 기도의 질문들, 그것에 대한 생각들을 가슴에 품고 오늘 하나님에 대한 오해, 기도에 대한 오해를 풀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라고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성도에게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런데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 기도의 응답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확실하게 보여지는 그 기도의 응답이 속히 오는 그런 기도의 종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가 그 응답이 유보되는 것이 전제가 되면서 이 비유가 시작됩니다. 바로 우리가 흔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이죠. 불의한 재판관이 있고 또 과부가 있고 이런 세팅 가운데서 우리는 대부분 과부의 그 강청 기도에 반응해서 불의한 재판관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는 것처럼 선한 하나님께서도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원한을 반드시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지금 하나님을 비교하고 또 끈질기게 반복되는 과부의 강청 기도와 성도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그런 택하신 백성들의 그 기도가 비교가 되면서 설명을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이 말씀을 비교의 형식으로 놓고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잘못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끈질기게 기도의 양을 쌓고 또 쌓고 쌓으면 반드시 응답된다. 하늘도 감동해서 하나님의 보좌도 흔들려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신다 라는 그런 약간 샤머니즘적인 기도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문장은요, 이 말씀은요, 히브리 문학에 있어서 비유의 형식이 아닌 비교의 형식이 아닌 대조의 형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히브리 문학에 있어서요, 비유는 어떤 비교라는 이 문법이 있는데 이거는 얼마나 비슷한가, 이 상황이 얼마나 비슷한가를 볼 때 사용하는 기법이고요. 대조라는 기법은 얼마나 다른가를 설명해 줄 때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A와 B가 얼마나 다른지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는 거죠.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을 이렇게 두 개 놓고 얼마나 다른가를 이렇게 비교할 때 대조의 문학 기법을 사용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 그리고 선한 하나님 어떠세요? 비슷한가요? 아주 다른가요? 아주 다르죠. 그럼 바로 이게 지금 비교의 비유의 그런 문학 기법이 아니라 대조의 문학 기법을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재판관은요, 로마의 관직이었어요. 매관 매직을 통해서 대부분 매관 매직을 통해서 그 관직을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뭐 윤리 의식이나 직업 의식, 뭐 소명 이런 게 있었을까요?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무조건 그 본전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재판관이라고 하면 사람들의 인식에 있어서 저 나쁜 놈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불의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이신 걸 보면 지금 선한 하나님과 이 불의한 재판관의 차이를 얼마나 극명하게 얼마나 다르게 끝과 끝을 갖다 놓고 지금 대조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끈질기게 반복되고 있는 과부의 강청과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이 어떻게 될까요? 비교일까요? 대조일까요? 당연히 대조의 형식으로 쓰여져 있죠. 얼마나 비슷한가가 아니라 얼마나 다른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부의 기도와 성도의 기도가 이 대조의 기법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을 보면 지금 성도의 기도와 과부의 기도가 아주 다르다는, 과부는 세상적인 원한을 가지고 지금 재판관을 찾아갔죠. 과부의 필요를 가지고 지금 재판관을 찾아갔는데 성도의 기도는 이와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의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7절을 보면 좀 알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이렇게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나와 있는데요. 성도의 원한이 뭘까요? 성도의 원한이 뭘까 도대체 궁금하시죠?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오늘 택한 백성들의 택자들의 간절한 기도가
다른 성경 구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지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십시오라는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국에서 하고 있는 기도잖아요. 천국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절하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기도의 응답이요, 바로 응답이 되나요? 유보되고 있죠. 마지막 날까지, 재림의 날까지 유보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날까지 그 응답이 유보되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이 과연 뭘까요? 단순히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살 때 이렇게 고생을 하고 저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저 원수 좀 갚아주세요, 이런 기도일까요? 성도들이 천국에 가서 그렇게 누구의 복수를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할까요? 너무 미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곳에 가서까지 부르르 떨면서 기도하는 게 누군가의 원한이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심지어 성도의 대표로 불리우는 그런 스데반도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이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와 연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사여달라고 간구했는데, 천국에 간 성도들이 누군가의 원한을 정말 저 사람 너무 밉다, 주님 저 사람 왜 가만히 두십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사랑이기 때문에 정말 성도들은 사랑하는 자리로 점점점 자라가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완성의 지점에 있는 천국에서 누군가를 향해 복수해달라는 그런 류의 기도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닐 거라는 걸 성도님들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 성도의 원수로 표현된 것은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죄의 세력,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죄로 인한 결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어서 그 죄가 사라지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도래하기를,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천국에서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왜 우리가 고통을 당할까요? 이 땅의 모든 결핍의 원인, 모든 고통의 원인, 미움과 다툼과 분쟁과 모든 아픔의 원인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죄가 뭘까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어릴 때 이런 노래 부르면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그래서 저는 그게 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죄가 아니죠. 그것은 죄의 열매일 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은 옳아, 이것은 틀려, 이렇게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 그 심판관의 자리에 우리가 앉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가치 있는 존재, 내가 심판관의 자리에, 내가 재판관의 자리에 설 만큼 나는 가치 있는 존재야,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합니다. 심지어 나의 가치와 나의 능력이 확장되는 그 자리를 위해서라면 하나님까지도 이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모습입니다. 그 죄의 결과가 어떨까요? 사람들이 모두 나, 내가 최고고, 내가 심판관이고, 내가 결정하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이 어떨까요? 아름다울까요?
아름답지 않습니다. 결국 거기에서 출발한 모든 죄의 열매들이 세상을 덮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와 결국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나의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우리는 우리의 겉모습만을 보기 때문에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나만을 사랑하는, 나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는 우리의 모습을 만약 스크린에 띄워준다면 어떨까요? 제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프랑스 작가의 투명 피부라는 단편 작품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한 과학자가 투명 피부를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성공을 해요. 그래서 자기 몸에 그 실험을 합니다. 그랬더니 몸이 투명색이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속에 있는 장기며 호르몬이며 이런 게 막 다 보이는 거예요. 피가 흐르고 호르몬이 막 나오고 이런 감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눈에 보이는 거죠. 사람들이 그 과학자를 보고는 경악을 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쓰러지고 너무너무 무서워하고 끔찍해하는 그런 작품인데요. 저는 그 작품을 보면서 만약 투명 피부처럼 나의 죄가, 나의 생각이 이렇게 스크린에 쫙 비춰진다면, 사람들의 눈에 다 보여진다면 어떨까? 내가 하는 행동들, 심지어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의도들까지 보여지게 된다면 과연 어떨까? 나는 고개를 들고 살 수가 있을까? 그것처럼 추한 게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 저는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남편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자녀는 바로 나입니다. 나의 확장, 그게 바로 나의 가족이죠.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모두는 나를 사랑한다는 이 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도무지 내가 죄고 죄가 나여서 죄와 나를 분리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나를 위해서, 죄가 돼버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죄인의 이름표를 달고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순결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실 정도로 그 죄를 미워하셨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결과, 이 죄의 파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성도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정말 싫어하시는 죄, 그 죄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싫어하시나요?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어떻게 하죠? 우리도 싫어합니다. 한번 연애했던 때를 한번 추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랜 옛날이어서 지금 기억에 나지 않는다 이러실 수도 있지만 다시 추억을 회상하셔서 내가 우리 남편과 연애할 때 어땠지? 한번 생각하시면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미워하는 건요, 괜히 나도 미워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건요, 괜히 나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죄를 여러분도 싫어하십니까? 혹시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것이 달콤하기만 하신가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가 원하는 것을, 나의 가치를 정말 확장시키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모든 것들이 여전히 아름답진 않으십니까? 우리는요, 나를 사랑하는 그 죄를 너무나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확장시키고 나의 가치를 높이는 게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또 너무나 쉽게만 느껴집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자기를 사랑하는 이 파도, 자기 사랑이라는 파도에 휩쓸려서 정말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간절한 기도는, 주님,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죄, 내 입에는 달게만 느껴지지만 결국 나에게는 독이 되어서 나를 파멸시키는 이 자기 사랑, 그 죄를 주님, 나도 미워하고 나도 싫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내가 작아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평안을 주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것이 우리의 가장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 부인, 이게 뭘까요? 나의 자아가 작아지고 작아져서 약해지고 약해져서 주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군요. 저는 정말 주님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군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나의 고집, 나의 자존심을 죽이고 죽여가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런 자기 부인의 자리에 설 때, 이렇게 우리가 작아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약함 가운데 강함이 되어 주셔서, 그래, 그렇게 네가 싫어하는 그 죄, 자기 사랑이란 그 죄밖에 질 수밖에 없는 너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었다. 이제 너는 그런 너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의 그 자아가 부인되고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는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감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자기 부인의 자리입니다. 지금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늘에 있는,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간절히 자기 부인을 위해서, 그 죄를 싫어하는, 미워하는 그 자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완성되기를 바란다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죄를 심판하여 주시고 우리의 피를 신원해 달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아버지께 모든 것을 아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데에서 멈춘다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점점점 자라서 어린아이의 기도에서 점점 성숙되어지는 그런 기도, 주님의 기도를 닮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 병에 걸렸을 때 주님, 내가 너무너무 아픕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병원에 가서 내 병을 고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이 병은 낫지 않는 걸까요? 주님,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이렇게 주님 앞에 매달렸는데도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는 것은 혹시 주님,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게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는 건 아닙니까? 혹시 주님, 내가 이 고통을 통해서,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주님을 보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목적이십니까? 주님, 저의 아픔이, 저의 약함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성도의 삶에 도움이 된다면, 주님, 저의 약함 맞습니다, 옳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상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실까요? 상황 이면의 것을, 이후의 것을 보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아픈 것이 죄고 안 아픈 것은 선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까지도 선용하셔서 우리를 자기 부인의 자리, 성도의 그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경험들을 기도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다면 나의 성공과 나의 자녀의 잘됨, 건강, 인정, 지혜, 뭔가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자기 부인이 아닌 자기 확장, 나의 이름이 높아지고 나의 가치가 높아지는, 세상에서 나의 이름을 내는 것에 그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반대의 기도를 혹시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마지막 절 8절에 이런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너무 가슴 아픈 말씀입니다. 너무나 절절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주님은 성도의 원한을 너무나 풀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 기도를 너무나 들어주고 싶어 하시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주님이 그토록 풀어주고 싶어 하시는 그 성도의 원한, 그 기도를 기도 제목으로 놓고 주님, 나를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내가 점점 작아지고 주님이 커지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게 지긋지긋합니다. 주님, 정말 이 늪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불우한 재판관의 비유는 결국 끈질기게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된다라는 그런 강청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 바로 믿음에 관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기도의 제목으로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시작이 어떠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든지 반드시 그 기도가 계속되어질수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완성으로 향하여 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여러분을 지금 설득하고 계십니다. 기도 많이 하십시오. 정말 열심히 간절히 하십시오. 그런데 내 소원이 들어지게 해달라고 거기에 결론을 놓고는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 기도 안 들어주시면 저 굶겠습니다. 저 이 기도 안 들어주시면 끝까지 들어주실 때까지 저 물고 늘어집니다. 이런 기도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이 더 정확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더 정확할까요? 우리의 나에게 유익한 게 무엇인지 내가 더 잘할까요? 하나님이 더 잘할까요? 내가 옳을까요? 하나님이 옳을까요? 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여러분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무엇이 유익인지는 주님이 훨씬 더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내 고집대로 기도하는 자리에, 결론으로 놓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설득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어떤 분이 천일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에게 이제는 천일 기도, 천일 제단을 쌓아야 되니까 당분간 만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선포를 하더라고요. 1박 2일로 어디 여행을 가거나 어디에 머물거나 뭐 이런 거 다 불가능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도 응답을 결론에 놓고 하려면 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죠.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천일 제단, 천일 기도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솔로몬이 한 1000번제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 방법도 다르고 의미도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고집이 엄청 세죠. 우리가 하더라고요. 끝까지 난 한다 하면서 1000번제를 했는데요. 여러분, 1000번제의 유래를 아시나요? 솔로몬이 성경에서 한 1000번제 많이 들어보셨죠? 1000번제는 1000번 드리는 기도, 1000번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1000번제. 번제가 뭐죠? 태워서 드리는 제물을 번제라고 하죠.
1,000마리의 양을 하나님께 드린 게 1,000번째예요. 그런데 인간의 그 자기 소원 성취를 향한 그 열심과 열망이 얼마나 컸는지 그 번자를 바꿔버렸어요. 한 번, 두 번 하는 번자로 1,000번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내가 1,000번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도 지쳐서, 하나님도 너무 어지러워서 나의 그 기도, 그 보좌를 흔드는 기도가 얼마나, 보좌 있지도 않아요. 보좌는 영광을 의미하는 거지. 진짜 하나님 거기 앉아 계신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의자를 흔들어서라도, 기도로 흔들어서라도 내가 반드시 나의 기도, 내 소원을 성취하겠다라는 그 한국 사람들의 그 끈기, 그 샤머니즘적인 정화수 놓고 비는 그런 열심 있잖아요. 그 열심과 이 1,000번째가 딱 맞은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에 성경이 없는 천일 기도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요, 천일 기도를 많이 하시죠. 정말 하나님께서 꼭 천일을 해야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999일을 열심히 기도했는데 천일째 탈진을 한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기도 응답을 못 받았어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물었죠. 하나님, 그때 제 기도를 왜 안 들어주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내가 보니까 딱 999일 했더라. 내가 1,000번 했으면 들어주려고 했는데 너는 너무 끈기가 없다. 어떻게 그렇게 정성이 없어서 기도 응답 받을 수 있겠냐?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그 천국에 계속 계시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천국이 천국일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정말 이상한 분, 정말 아주 못된 분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결국 고집을 꺾지 않으시고 천일 기도를 이제 다 드렸죠. 거의 3년 이상이죠. 매일매일 헌금을 챙겨서 새벽마다 3년 이상을 정성을 들여서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까요? 기도의 응답을 못 받았습니다. 결국 자진 방학을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자진 방학하셔서 교회 왜 안 나가요? 이럽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헛것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잘못 믿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족한 거죠. 그럼 만약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 달라졌을까요?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천일 기도해서, 내가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응답 받았어 라고 하면서 다 뭐로 가져가는 거죠? 내 자랑, 내 의로 가져가게 되는 거죠. 누군가의 고통에 처해 있는 성도를 보면서 어떻게 말할까요? 기도 안 해서 천일 기도 해야지, 나처럼 해야지. 이렇게 천일 기도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식의 그런 기도 홍보 대사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확장을 놓고 하는 기도는요, 응답을 받아도 받지 못해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에서 기도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깨닫는 방법이라는 뜻이죠. 은혜가 뭘까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 맞습니다. 내 쪽에서의 노력이나 열심히 카운트 되나요? 나는 0%, 나는 아무 가치도 없는데, 아무 자격도 없는데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에서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뜻이 점점점 작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점점점 더 커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내가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지는 걸 뭐라고 했죠? 자기 부인이라고 했죠. 이 자기 부인 자체가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점점 0이 되고 하나님이 점점 100이 되는 게 바로 은혜라고 또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은혜를 깨닫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부인되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도를 소원 성취의 수단으로 놓고, 결론으로 놓고 기도를 한다면, 자기 확장이라는 개념으로 기도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중언부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설득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어떤 부분이, 많은 부분이 힘들지만
저와 같은 경험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저희 아들은 흔한 아들처럼 흔한 아들입니다. 네,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어릴 때요, 자기 뭐 하나 딱 꽂히면요, 끝까지 그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뭐 바다에 갑자기 가고 싶어요? 그러면 바다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아직 방학도 아니고 뭐 상황이 이러니까 나중에 방학하면 가자. 그러면 바다 가자 그러는 거죠. 그러면 또 바다가 정말 가고 싶구나. 그런데 바다에 갈 수 없는 상황이 이렇다 하고 설명을 제가 장황하게 하면은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바다 가자. 이게요, 한두 번 반복되는 게 아니라 수십 번을 이러는 거예요. 제가요, 정말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그런 때인 것 같아요. 뒷목을 잡고 쓰러지고 싶을 정도로 계속 바다 가자니까, 바다 가자고 하면서 떼를 쓰기 시작하면 이제 끝도 없는 도돌이표가 되어서 우는 거죠. 제가 너무너무 힘들면요, 결국은 엄한 남편을 째려봅니다. 그리고 누구 닮았어? 나는 안 그랬어. 당신이지? 막 이러면서 남편을 괜히 남편한테 핀잔을 주곤 했는데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저를 닮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은 저를 설득하려고 하시죠.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상황을 통해서 네가 나를 봐야 돼. 자기 부인의 자리로 가야 돼.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이거 해주세요. 다 필요 없어요. 저희 귀를 꽉 막고는 주님 이거 해달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해달라니까요. 이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오랫동안 어린아이의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정말 어땠을까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십니까? 저는 우리의 기도가 정말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의 시작이 하더라도 무엇에서부터 시작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 기도의 결론이, 방향이 자기 부인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은혜의 수단으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서 성도들이 끊임없이 지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이 죄가 사라지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그 기도 반드시 응답할 거야. 내가 너희들의 눈에는 더디 보일지라도 내가 반드시 응답할 거니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끝까지 기도할 때 내가 너희들의 원한을 갚아줄 거야. 속히 응답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위로를 여러분들이 경험해 맛보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택자들의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했던 모든 기도의 모습들, 우리 삶의 모든 자세들이 정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기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